오늘 구절에도 성도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우리는 보통 성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다 성도님들입니다. 성도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뭐 교회에서 제일 낮은 계급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분들을 다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란 말 뜻이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란 뜻이고, 좀 더 지게 가면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따로 구별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성도, 거룩한 구별된 무리다라고 해서 성도라 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성도님들입니다. 거룩하게, 따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가 된,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야 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어 빛에 들어와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내어 특별히 불러서 구별해 준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말 참 귀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구별되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룩한 성도.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성도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다. 이런 자부심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8절에 보면 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한마디가 바로 다윗이 나는 다르다, 나는 구별된다는 말해줍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들과, 그러나 나는 다르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구별되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오늘 나는 누구와 다르다는 것입니까? 성도는 누구와 구별된다는 것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2절에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도다.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4절에 간사한 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바로 이런 사람들과 다르다. 포악한 자들, 악한 자들과 구별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쭉 열거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그들은 머리로는 악한 계획을, 선보다 늘 악한 계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오늘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날카로운 삭도같이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간사한 말을 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한다. 머리로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입술로는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거짓을 말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과 그러나 나는 다르다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악한 계획을 삼고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가 근본적으로 다릅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그들은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베시리로다. 자,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마치 뭐와 같다? 뿌리를 뽑아버린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들의 장막,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뽑으신다. 살아있는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나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떻습니까? 뿌리 뽑아놨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쌩쌩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말라버립니다. 이미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뿌리가 잘린 것입니다. 잠시 형통하게 보이나 결국 말라지게 되는 것이 뿌리가 뽑힌 나무의 모습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쭉정이. 여러분, 벼가 있는데 추수를 했습니다. 알고가 쭉정이가 보기에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람에 날려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키를 키면서 바람에 날렸습니다. 바람에 날리면 쭉정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은 그대로 쌓입니다. 보기에 똑같이 보이는데 바람에 날리면 날아가 버린다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속빈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쭉정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겨와 같다. 그런 쭉정이와 같다. 겉으로는 형통해 보이지만 결국 뿌리 뽑힌 나무처럼 결국은 말라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성도는 뿌리 뽑힌 나무와 어떻게 다릅니까?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오늘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말하는 그들은 결국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다면, 그러나 나는 다르다. 그러나 나는 어떻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올리브나무. 이스라엘 지역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무화과나무하고 감람나무 대표적이고 또 포도나무도 많은데 대표적인 나무가 이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인간이 이 땅에서 재배한 식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매우 유용한 식물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올리브 열매, 특별히 그 열매로는 기름을 짭니다. 여러분, 올리브유 아시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 올리브유. 이 올리브유가 얼마나 유용하게 다양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성전에 촛대를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서민들도 등불을 밝히는 빛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붙는 관유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식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지금도 올리브유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들 때 또 그 열매를 직접 또 음식을 하기도 하고 식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처에 바르는 치료용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치료제로도 사용됐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미용으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붓기도 하고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 화장품 재료로도 사용되어지고 미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된 아름다운 나무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는 얼마나 수명이 긴지 수백 년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수천 년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동쪽에 가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많은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부르는 감람산.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저녁에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겟셋마리라는 뜻이 기름을 짜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기름을 짜내듯이 온몸을 다 짜내듯이 물과 피를 다 짜내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겟셋마네 감람나무, 이 올리브 기름을 짜낸다고 해서 겟셋마네인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겟셋마네 동산에 가보면 아주 오래된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설명하기를 예수님 때 있었던 나무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무려 그 수명이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람나무가 지금도 예수님이 여기서 있기도 했어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지금도 드러내는, 수명이 얼마나 긴지 수천 년 동안 살아있는 그런 나무가 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번식력이 강한지, 인내력이 강한지, 이스라엘 땅이 참 물이 잘 없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자갈 땅, 또 바위 틈새에서도 자라는 것이 이 감람나무입니다. 척박한 땅도 견뎌냅니다. 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히 감람나무는 사철나무과에 속한 나무로서 사시사철 항상 푸릅니다. 푸른 생명력이 넘칩니다. 향기로운 향기를 날립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감람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제 병들은 시들시들한 감람나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푸른 감람나무, 잎이 푸르고 울창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그런 감람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곳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친히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푸르른 건강한 그런 감람나무와 같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됩니까? 아까 뿌리가 뽑힌 나무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 그러나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악한 자들은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귀하고 중요하고 유용한 존재, 그런 감람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친히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늘 푸르고 강건하고 풍성히 열매 맺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가 오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와 부모가 주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는 그 푸른 감람나무처럼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푸른 감람나무가 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가뭄이 와도 걱정 없습니다. 뿌리가 그 시냇물에 뻗쳐 있어서 늘 공급을 받습니다.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고난에 닥쳐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받아서 결국 풍성히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추수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또한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는 그런 푸르른 감람나무처럼 어려움도 이겨내고 마침내 풍성히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 복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하고 아이는 가정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행복하듯이 오늘 성도는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푸른 감람나무처럼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뿌리 잘린 나무처럼 시들지만 그러나 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푸르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는 뿌리 뽑힌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나무처럼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계속해서 8절에 어떻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구별된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본적으로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은 대조됩니다. 7절에 그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의 살아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재물 쌓아놓은 것을 그거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히 하던 자다. 스스로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다. 성도는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란 말은 하나님 인자하신다. 인자란 말은 헤세드란 단어인데 너그러운 사람, 넓은 사랑, 자비, 친절 이런 뜻의 말입니다. 변함없는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사랑, 그 큰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다릅니다. 뭘 의지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의지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돈을 의지합니까? 아기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자기 힘을 의지합니까?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기가 의지하는 것은 엄마입니다.
엄마가 가장 중요합니다.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아기가 울면 엄마는 사랑 때문에 열일 제쳐놓고 아기에게 달려옵니다. 사랑 때문에 돌봐줍니다. 사랑 때문에 먹여줍니다. 사랑 때문에 품어줍니다. 아기를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 엄마의 그 모성애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아낌없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기는 엄마의 따뜻한 품을 찾습니다. 엄마의 그 따뜻한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처럼 아이가 엄마의 사랑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성도는, 우리는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뭘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95% 이상이 돈이면 된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라고, 95%면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다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많은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 이 땅의 젊은이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돈이면 심지어 돈이면 행복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돈이 참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먹고 살기에 돈이 필요하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돈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삶을 위하여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꼭 행복해지는가? 아닙니다. 도리어 돈 때문에 죽고 사는 일들이 생깁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갈라서는, 돈 때문에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신앙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돈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것, 이건 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데. 여러분, 돈이란 존재를 붙잡고 있는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다는 그 말처럼 물질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동아줄입니다. 돈은 쉽게 우리를 버립니다. 붙잡으려 하면 무정하게 우리의 곁을 떠납니다. 정작 필요할 때 찾아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돈은 우리를 저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도리어 어루만져 주십니다. 돈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13장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발에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염려하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성도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가 아닙니다. 성도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성도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개성시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유행에 민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하면 다 따라 했었습니다. 다 장발머리가 유행이라면 다 장발머리를 하고, 나팔바지가 유행이라면 다 나팔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개성시대입니다. 남들하고 다르게 입으려고 합니다. 머리도 색깔도 다양하게 합니다. 남과 다른 개성을 보이려고 합니다. 남과 다른 개성이 있는 모습이 더 당당합니다. 더 매력 있어 보입니다. 더 경쟁력 있게 보입니다. 여러분, 남들 다 그렇다고 나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다. 남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산다고 나도 그런 식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그렇다고 나도 따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만의 차별된 개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만의 구별된 개성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저렇게 악한 계획을 하면서 자기 속만 챙기면서 살아가는데 그냥 성도로 살아가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면서 저렇게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성도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남들 다 악한 계획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며 살아간다 해도 그러나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우리가 배웠던 그 생명 언어를 하며 멋지게 살아가리라.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시들어도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풍성히 열매를 맺으며 세상에 많은 유익함을 나타내는 감람나무처럼 세상을 복되게 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그러나 나는 구별된 다른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